오늘은 2024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결심한 일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키기가 어렵고 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허지부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뭔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까지를 물어 돌리고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나아갈 수 있어도 전혀 늦지 않은 그러한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뭔가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마침내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이 나라와 민족을 휩쓸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 그러니까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사회 요소에서 활동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서두로 두고 우리 오늘 볼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약간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옛 사람들에게 말해진 바, 이 말입니다. 말해진 것.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되어진 것, 선포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자, 여기 있는 심판이 뭔가 아주 좀 단순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에 처해진다든지 투석형, 돌멩이 날라와가지고 하는 이런 형에 처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주께서 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리고 공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또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팔복교회.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에 대조된 말로 주께서 새롭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을 이제까지 너희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에게 새로운 복을 주노니 이 살인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뺏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살인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살펴보진 않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범죄만 범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저지른 범죄까지도 그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확장을 시키면 여인을 보고 옥력을 품는 것까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그 악마의 유혹에 졌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 욕망들이 들끓어가지고 이게 그 어떤 행동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행동으로 나오는 이 상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범죄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면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래요. 살인하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럼 형제에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 살인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이 같다고 했나요? 나와 있네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앞에 볼까요? 21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한다고 심판을 받는, 살인죄로 심판을 받는다.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에 대하여 노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실 때 성전에서 이 허리끈을 풀어가지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상인들을 갖다가 훔쳐보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그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늘 이 22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요 뒤에 표준 원문에는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이 까닭 없이 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거지, 이 형제에 대하여 노해야 될 충분한 까닭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그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잠잠하거나 눈 감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는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여하튼 이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사람이, 이 형제가 나로부터 그런 극도의 어떤 노함을 입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노한다면, 이 노한다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형제를 이유 없이 해코지하려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음해하는 것, 요거를 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불끈 났다 이렇게 되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심판을 받게 될 만한 그런 노하는 일에 들어가진 않고요. 뭔가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가지고 짓밟고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이나 지위를 빼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노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다 만드신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 자매인데 서로 싸우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서로 관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화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형제의 인격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하는 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의 목숨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빼앗는 거나 똑같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살인하고 똑같은 게 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에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하는데,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 비슷한 겁니다. 이쪽 나라에 있는
헤롯은 사실 이게 좀 그 짝퉁 왕이잖아요. 독립국의 왕도 아니고 그냥 뭐 공무원 직위 이름이 왕이지 전혀 왕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총독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사람인데, 여하튼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자문기구가 공회지만 뭐 이런 그 국회 같은 데 잡혀가가지고 아마 이 공회에서 이 사람의 처벌을 갖다가 정했는가 봐요. 사형 빼고 다 처벌을 놓은 것 같은데, 뭐 사형도 이제 사형에 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이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아마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 좀 죽여주면 좋겠다. 좀 말이 됩니까? 여하튼 뭐 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미련한 자,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서 이제 요 라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번역하기를 뭐 비류, 잡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아치. 깡패보다는 조금 더 착한가? 하여튼 뭐 양아치, 요게 이제 비류나 잡류인데, 형제에 대해서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라고 얘기하면 공회에서 체포를 한대요. 벌 주려고 체포하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할 때 심판이란 말하고, 공회에 잡혀가니까 공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심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그 노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거, 이게 점점 조금씩 이제 죄가 더 중한 죄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 멍청이, 비류, 잡류, 양아치 이런 말인데, 실질적으로 야 이 미련 멍텅구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남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인격에 엄청난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 왜 이게 엄청난 치명적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공회에 체포되고,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고. 보면 심판을 받는다든지 뭐 사형 판결을 받는 거는 지옥에 가는 거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잘못 재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미련한 놈이라 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아니, 야 이 미련한 꼬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지옥불까지 좀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는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놈이라면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게 상당히 큰 욕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냐면, 실제로 내가 신이 아니에요. 투시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너 하나님 믿지도 않잖아, 야 이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갖다가 남용했기 때문에, 오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남용도 아니고 글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건 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이제 보면 또 지옥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뭔가 상대방에게 더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장 상대방이 타격이 클 만한 단어를 골라가면서 섞어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요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는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힌 게 틀림없어. 저 틀림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갖다가 혼돈시키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가 틀림없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제 목사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낙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이 세 가지를 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정의, 옛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포한다. 이거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거, 형제에게 라가라는 거, 야, 이 미련 멍청아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은 꽃표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인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효과도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취급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적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 나라의 도덕과 어떤 그 삶의 질,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어떤 역량을 올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물에 접근하다 보면 어떤 아주 적게 여겨지는 일들이 사실은 아주 크고 굉장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너무 유난을 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유난을 떠는 건지 아닌지는 차차 생각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본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원문에서는요, 제단이란 말을 그 제단이라고 써놨거든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뜰에 있는 그 제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예물을 제공하고 제사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이런 일로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으니까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제물을 갖다가 해체하고 집전해요. 근데 이걸 중단하고 형제에게 지금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을 간다면 제사장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요? 가령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11시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갑니다. 다음에 목사가 묻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셨죠? 아, 예, 목사님 죄송해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떤 이해와 소통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다면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설교가 너무 볼품없다고 그냥 듣기 싫어서 가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주님의 말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게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이 아닙니다. 누가 너무 참 못되게 굴었는데 생각할수록 분하네. 가서 좀 퍼붓고 와야 속이 편안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먼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에게 너 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도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뭔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형제가 너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하지 마라. 그리고 잘못했다면 적시 사과해라. 여기 보면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죠. 이 화목 이런 말을 섞은 것처럼 그냥 아유 뭐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요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도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돈도 깨지는 그런 상태를 여기 화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뭔가 나에게 좀 약간의 불만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란 말인데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하여 반대하여라는 거예요. 반대하여. 형제는 뭐 요번 여름 설에는 바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산이 좋아서 산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주장이 조금 과했던 모양입니다. 이겼어요. 이게 산으로 가자는 게. 형제가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뭐 어때 뭐.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이게 마음에 그리낌이 된다면 가서 사과해라. 야, 이런 식으로 따졌다가는 우리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일은 아무리 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주장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의를 세울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요번에 그 로마 법원이 이 사람 진짜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천주교도들에게. 아무리 로마 법왕이 자기가 뭐 지멋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동성애자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가 끽해봐야 인간에 불과한 그 주제에 어떻게 하느냐의 말씀을 뒤엎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막 각처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의가 막 로마에 막 있었겠죠? 거기다가 또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를 한 너를 갖다가 법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반발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지난답시고 뭐 동성애자에게 축복한 게 뭐 동성애를 갖다가 권장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따위 뭐 헛소리 막 하고 있는데 그 따위 헛소리 하기 전에 먼저 그 입을 잘 놀려야 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 법왕에게 이렇게 공격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의와 기독교 성경의 진리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격하거나 욕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뭐 포도주잔을 딱 들고 이렇게 성찬 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마시는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마셔야 되는지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옛날 중세시대 때 막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그래서 진 사람들은 그냥 막 호수에 막 빠져 죽였대요. 뭐 제세례파라고 해서 그래 세례 한 번 더 받아라 이러면서 막 호수에 집어넣었대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뭐 헤엄이라도 치는데 묶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예배당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지 벗고 들어가는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건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장판 깔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아놨으면 그냥 뭐 저기도 들어가서 구들장에 앉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 바닥이고 세멘트 바닥이라서 그냥 뭐 의자에 앉든지 얼마든지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진리에 상반되는 것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은 없겠죠? 막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형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 너도 나의 백성이고 너도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지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보기 좋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더 주고 싶어. 자,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니하고 내하고 마주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소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재판소에 가는 길에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땡땡이가 잘못했으니까 곤장 100대를 때려라. 이 10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100대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야, 너 사형시키는 것보다 낫잖아? 이래가지고 100대를 때렸는데, 사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맞으면 죽습니다. 장독이 올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엄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도 끝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서로 형제여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시오. 아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형제 우리 앞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행복하게 삽시다. 얼마든지 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거기 가가지고 한쪽을 그냥 죽일 정도로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처벌 때문에 또 이 공동체가 쪼개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정당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더 섭섭하게 했어도 먼저 형제요 내가 미안해요. 생각이 깊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하면 아닙니다 형제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소송 때문에 그리고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떤 끔찍한 어떤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니라면 관용하세요. 자기 몸을 조금 더 굽히고 마음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상대방에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세요. 그러면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행동입니다. 내 자존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교만의 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못 하나하나마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때리고 바르게 교정하고 사소한 돌도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 밖으로 내어보내가지고 아들이 아닌 걸로 딸이 아닌 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벌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둠의 세력의 번속으로 옮기시지는 않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화목.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면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6절의 번역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구를 이제 거꾸로 딱 생각한다면 자 이제 내가 여기 빚을 많이 졌는데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만일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갚게 된다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가지고 지옥에 간 사람도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다 도말하게 된다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주교가 말하는 그 연옥서라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 원문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기 전에, 이 한국말로 보니까 미래형인 것 같은데 아니 과거형이에요. 네가 우리 쉽게 말하면 너가 죽기 전에 너의 잘못을 모두 다 회개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과거형으로 써였거든요. 네가 지금은 뭐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감옥 들어가도 너희 자손들이 너를 위해서 네 이름으로 막 이렇게 저 사람에게 빚진 거 다 갚아주고 잘못한 거 용서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뭐 그 피해자 불러가지고 같이 뭐 주여 뭐 제가 이 형제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니까 지금 죽은 아무개를 갖다 지옥에서 좀 천국을 보내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갚는다고 하는 얘기는 요 사람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갚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녀와 부모에게 하나님이 벌하신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다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자기를 징치하시는 것이지 내를 가장 중시 여겨가지고 아버지도 자녀도 친척도 모두 다 나에게 속해가지고 그 책임을 나에게만 묻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뭐 기도 좋죠. 근데 그는 중부자가 올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중부자는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옛날에 중부자는 누구셨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말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자기 본인이 하는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아주 여유로운 착한 일을 해서 남는 공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여기 보면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옛날에 홀이라도 홀이 털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한 푼이 맞는 말이에요. 이 한 푼이 뭐냐면 이 한 푼이 고드란테스거든요. 고드란테스. 그 1고드란트 동전 있잖아요. 요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연복해서 돈 넣는 사람 보시다가 그 두렙돈 낸 과부 진짜로 많이 냈다고 하시잖아요. 이 두렙돈이 렙돈이 두 개를 말이거든요. 그 두 렙돈이 모이면 여기 한 고드란테 한 푼. 그러니까 아마 이 렙돈은 그리스 동전인 것 같고 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인 것 같은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 동전이 좀 잘 만들었는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활용하려고 요 두 개를 요 고드란트 한 개하고 이렇게 맞먹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가 두 렙돈 냈다고 하셨는데 렙돈 두 개를 냈겠지만 바로 요 가치가 한 푼입니다. 한 푼.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형제와 사화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 이렇게 뭐 한 50고드란트 질을 더 잘했다 합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해하면 내가 50고드란트가 마치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일일이 따져가지고 뭐 네가 올리 네가 올리 하는데 서로 화해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말이야 내한테 495번 악감을 퍼부었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476번밖에 안 퍼붓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너 퍼부었 이런 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금액이 얼만데 이익을 준 금액을 이렇게 따지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가가지고 진짜로 재판에 딱 걸리면 이게 좀 글쎄 요즘 말로 하면 장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탁 손을 들어서 아버지요. 마귀는 아버지라고 안 하겠죠. 재판장이요.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잘못한 것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전 사람에게
속죄를 갖다가 시키지도 않고 무죄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면 재판장님, 제가 저 사람이 이런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저희 피값이 저 사람을 사하기에 부족할까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사실은 좀 외형적인 것도 물론 중시합니다. 살인한 사람 보고 잘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쭉 가서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살인했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무르무르 솟아오르면 살인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분입니다. 거꾸로 내가 뭔가를 잘 못했습니다. 뭐 성공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뭔가 회사에 큰 이익을 주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뭔가 회사에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뭐 인간이고 잘 못해가지고 그 손해가 난 것은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막 했는데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은 동기를 중시한다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뭐 하루에 일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걸 좀 너무 큰 거니까 치우고 제가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습관화시키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좀 미안하지만 뭐 롯데 아파트가 어디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누가? 그러면 예, 롯데 아파트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보시면 예, 이러고 갑니다. 야, 롯데 아파트가 저짜져 있단다. 이거 상당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디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사회가 나이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한마디 말을 덜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버스에서 사람을 탁 쳤어요. 가방이 뛰어가지고 안 오니까 확 당겼는데 이게 치는 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격적으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삭막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를 우리가 습관화시키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사회 구성원이 습관화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더 깨끗하고 행복해질까요?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그냥 노곤노곤해지잖아요. 미안합니다 말 들으면 화가 나다가도 화가 조금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자. 그러니까 녹색불과 빨간불을 정확하게 지키자. 그리고 나아갈 때 오른쪽 왼쪽을 보고 길을 건너자. 이런 진짜로 이 작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면 이게 사회에 엄청나게 큰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녹색불이 있을 때는 나는 보호받는다고 하는 안정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녹색불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철저한 약속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우리가 하는 적은 행동 하나하나가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이 형제들이 다 이런 일들을 자기가 맡고 있는 곳,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기도 차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이거 한 개라고 해야 될지 두 개라고 해야 될지 이걸 꼭 지키면 참 좋겠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라도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잘 잤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함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이불 밖이 위험해라고 하던데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이 삶들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당부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다시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분히 짧은 빠른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새해의 두 번째 주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금 작정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며 내가 하는 이 적은 행동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 이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힘찬 발걸음으로 멋진 한 해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